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함께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도의 이유,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여기 말씀 우리가 금방 읽은 바와 같이 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차이가 커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전도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너희는 그랬죠. 너희가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뭐 사도들, 뭐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 너희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 해당돼요. 두 번째,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물론 일반적으로 예배당에 저절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서 그와 같이 가지 않았는데 우리 예배당을 알고 또 소식을 듣고 우리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지금 연대기 말씀을 듣고 계신 분도 계셔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안 오면 우리는 가만히 그냥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안 오지? 요새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팍팍해. 왜 이렇게 안 오지? 진리를 왜 이렇게 안 찾고 그래?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가서 그랬습니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서 말씀해 주셨죠.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학교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 전도의 사명을,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이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민족,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고요,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관계가 조금 자연스럽게 척이 진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수용하기에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핍박을 주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얼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마주치기 싫을 그런 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의 감정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런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세례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 이 밥티즈마 또 밥티조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잠긴다라는 뜻이 있죠. 물에 완전히 잠긴다. 물을 묻히거나 씻거나 이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예식을 말합니다.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해서 침례 베푸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베풀고까지 있고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해서는 말씀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일단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모임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모임에서 참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장려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금요일 날 하는 성경 탐사입니다. 성경 탐사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샅샅이 공부하는,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이죠. 어떤 책만 하고 어떤 책은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모임 안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명령이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하라 이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순종해 나가는 것인데,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훈련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다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양육부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을 체킹하고 잘 하도록 권하고 있고, 또 훈련을 해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명령을 받은 거하고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 마음가안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명령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이유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악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 길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길을 전하셨는데요, 어떤 길을 전하셨어요? 저기 다른 분들의 길이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 자신이 길이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곧 길임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고 해서 전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그때도 뭐 하셨어요? 양쪽에 있는 강도들한테 전하셨어요. 그 길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해. 아까 금방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마지막 찬송을 이렇게 가사가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닮다는 것은 그와 같은 길이죠. 고난의 길,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하는 길, 예수님이 그러한 본을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이라면 마음 가운데 이 전도의 일에 대해서 늘 마음 한켠에 생각하고 또 마음에 계속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불러낸 모임이잖아요. 불러낸 무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쪽으로 와라. 저기 있는데 이리 와 해가 따로 이렇게 부르신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 구절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믿는 상사들에게 순종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근데 네 잘못으로 혼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것을 이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많은 그 구약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특히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루시려고 그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불렀죠. 여호수아는 왜 부르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왜 부르셨어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그 광야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로 부르셨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왜 부르셨죠? 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구체적으로 그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바울은 왜 부르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를 전하게 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그 사도들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만 부르신 목적이 분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지금 불러짐을 당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내는 것과 나를 지금 불렀어,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전도의 이유는요, 영혼의 가치가 큽니다. 지금 보석이 보이시죠? 집에 이 보석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이건 100분의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야 되겠습니다. 그 가치에 있어서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온 천하, 온 세상하고 목숨하고 뭐가 더 귀하다고요? 온 천하가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목숨이 귀하죠.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통장에 500억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 대기업이 있어요. 히읗으로 시작하는 그 대기업의 회장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61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61세. 온통 생각해 보면 대기업이면 돈과 권력과 빼기 아는 의사, 무슨 해외까지 주치의와 이런 다 있을 텐데
뭐가 이렇게 안 돼서 61세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을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뭐 인맥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통장에 100억이 쌓여 있고 500억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무슨 그 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물질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물질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이유는 한 영혼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가치. 비로소 생명이 얼마 남지 않게 될 때 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온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그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알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의 이유는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법 아시죠? 혹시 법을 잘 아시는 분들, 그 법이 통과됐나요? 우리나라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그 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선한 사마리아법 해가지고 국회에 몇 번 이렇게 상정되고 뭐 계류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은 이 선한 사마리아법을 이렇게 실제로 적용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도 아니죠. 2016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2016년에 대전 서구에서 한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남녀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요. 이 택시 기사가 갑자기 의식이 이렇게 흐려졌어요. 심장에 이 무리가 와가지고 심장마비로 의식이 흐려지니까 당연히 앞차를 팍 박았겠죠. 쾅 박았어요. 하고 이 택시 기사는 의식을 잃은 채로 그대로 이렇게 있고 그러고 있는데, 뒤에 탄 이 승객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전화를 해서 빨리 신고를 하든지, 또 그 뭐라 그러죠? CPR을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이렇게 응급 이렇게 압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보고 골프 치는 사람이었나 봐요. 요요히 이렇게 내려가지고 트렁크를 이렇게 탁 열어보니까 잠겨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트렁크 여는 것이 운전석 쪽에 있잖아요. 태연이 거기 열어가지고 운전석 이렇게 쭉 한 다음에 해가지고 트렁크에서 골프백을 들고 그 같이 동승했던 여자분이랑 다시 다른 그 택시를 잡아가지고 가셨어요.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결국 택시 기사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뻔히 죽어가고 있는 심장마비니 그대로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선한 사마리아법을 통과돼야 된다, 이런 한참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전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그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안밥 먹고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지금도. 때가 되면 구원의 기회는 날아갈 것이고, 또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구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이 6번째,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9장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내게 큰 근심이 있대요. 우리 큰 근심 있으면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큰 일이 나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을 이루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고 이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런 큰 근심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어요. 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참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부인한 채, 적대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근심이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고통함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눈물이 있는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내 마음에 다급함이 있고 급하고 아이고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급한 마음이 있고 어디 가서 주님 외에는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아니면 많이 무뎌졌는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시고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은 사실이고 지옥은 실제합니다. 기회가 다 지나가게 되면 여기 비록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분명히 불과 이영으로 타는 그런 형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뎌지게 하고 생각 안 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망각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무뎌지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서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7번째 전도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치러진 희생의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희생은 바로 온 우주보다도 더 값지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값으로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짜다 얘기가 있는데요,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값 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온 우주보다 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이 흘려졌고 피가 흘려졌습니다. 여기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있는데 에콰도르의 5 청년이 있었죠. 누구죠?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 맨 가운데 사진이 짐 엘리엇이고요. 함께했던 5명의 선교사 청년들이었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들이었죠. 에콰도르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수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오진 에콰도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족한 물품도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5일 만에 여기 있는 5 청년들이 부족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 죽을 때
순교할 때 이 손에 몸에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근데 총을 쐈어요, 안 쐈어요? 안 쐈습니다. 충분히 이 원시 부족들이 창을 던지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쏘지 않았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들이 엘리엇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빠, 혹시 원시 부족들이 공격해 오면 아빠는 총을 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짐 엘리엇이 아빠는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총을 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아빠 혹시 그러면 원주민들이 그렇게 혹시 위협하고 공격해 오면 그 원어 부족어로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원어로 이렇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했다라고 그래요. 공격해 올 때 나는 당신들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했죠. 그로부터 5년 뒤에 이 미망인들, 이 짐 엘리엇의 미망인들과 자녀들이 이 에콰도르 와다니 부족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부족이 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있는데요. 이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 이 짐 엘리엇의 아들을 만났어요. 하고 자신이 죽였잖아요. 아들한테 내가 너희 아빠의 생명을 빼앗았어. 나를 죽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들이 아무도 우리 아빠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의 아빠의 생명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 드린 것입니다. 안 죽을 수 있었지만 주님께 내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앉아 계시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의 기도와 또 섬김이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고 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내 마음이 열리도록 만나주고 했던 그런 모든 수고와 기도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마땅히 감사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치러진 희생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또 예수를 믿는 주의 제자들이 해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전도를 계속해야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8번째로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단순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얘기는 많이 알잖아요. 사숙에서 차에 이렇게 대문자만 이렇게 써놓고 다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아는데 전도의 이유가 이 부분이 크죠. 우리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잖아요. 참된 안식이 있고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육신이 약해지고 또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영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제 죽음이 믿지 않을 때와 같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참된 행복이 내가 너무나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우리 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 관계가 틀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관계가 틀어지고 동료와 틀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침이 됩니까? 근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이제 온전하게 화목되었고 그분과 직접 교제를 누리는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지대하시고 나의 고백과 기도를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사람의 이 관심과 사랑은 쉽게 변하고 사라집니다. 관심이 있다가도 안 보이면 관심이 사라지고, 또 사랑이 일정치 않고, 이런 것들이 사람 사이의 사랑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하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더불어서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약 먹고 수술하는 것도 없고 하는 영원한 온전한 몸을 입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 마음이 때때로 세상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하고 영생이 있음을 인해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님과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랑한다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좋은 것을 나누고 싶잖아요. 좋은 거 생기면 나누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관계의 특징인데, 바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없이는, 아홉 번째, 지역교회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역교회죠. 우리가 이렇게 기린로 대로에 건물을, 예배당을 사서 이와 같이 모이는 이 지역교회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여기 첫 번째 사진은 미국의 교회가 바뀌었어요. 무엇으로요?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서커스단 연습장으로 줄 매달아 가지고, 보통 그 예배당 홀이 천장이 높기 때문에 줄 매달아 가지고 공중고기 하기도 좋고 연습하기도 좋고, 점점점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서구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예배당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을 10여 거의 20년 전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사정도 이제 이것이 남일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인데요, 이건 네덜란드의 교회예요. 뭘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롤러스케이트장 바뀌었고요. 실제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에요. 이건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교회인데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딱 좋죠. 보통 교회 예배당은 홀이 천장이 넓기 때문에 찬양을 위해서 천장을 이렇게 높게 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사람이 밀집해서 모이기 때문에 천장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음악 소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퍼져나가기 참 좋은 건축 구조죠. 바뀌고 있습니다. 전도 없이는 어떻게 이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고, 또 어린 다음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구원받고 성장하고, 또 그들이 다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이 있게 될 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임실이나 고창이나 그 무주나 또 진안, 장수 이런 쪽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될 거잖아요. 전도 없이는 교회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 어린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동네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소리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10번째, 전도를 왜 해야 되냐면요, 전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경륜상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퍼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데 지금 퍼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리로 이렇게 기후도 변화되고 또 세계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식량이 부족해지고 기후가 이상해지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퍼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딱 맞춰질, 이 들어간 데하고 나온 데가 이렇게 맞춰질 그런 식의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1000년, 만년,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자, 11번째, 주님의 재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아까 우리 저도 젊은데요, 젊은 부부들 보셨죠?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청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부러워 막 이렇게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먼저 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아이고 저 때가 좋았어 막 이런 생각도 드시고, 아기가 어릴 때 아기 키울 때가 재밌고 좋았어 막 여러 생각 막 가졌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엊그제였죠. 금방 바로 전이었잖아요. 결혼하신 지가 지금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도 계시고 60년 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속히 갑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때도 짧습니다. 저도 연소하지만 그런 것들 많이 느껴요. 제가 올해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잘 감이 안 올 겁니다. 그 노안이 찾아왔어요. 지금 한 3개월, 한 달이 다르게 이 뭐죠? 가까이 있는 것이, 제가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여가지고 근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성경 이렇게 보면요 초점이 안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한 석 달 전에는 이 정도에서 안 맞았는데, 좀 지나니까요 여기도 안 맞고 안 보여서 또 뒤로 물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의 몸이 계속 그대로이지 않습니다. 뼈도 그렇고요, 근육도 그렇고 근육도 빠지고요, 우리의 이 장기도,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뿐만 아니라 관절도 잘 안 돌아가고 오래 못 걷고 뛰기는 더더욱 어렵고, 지금 뛰기가 어려우신 분도 계시죠.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뛰고 싶어도. 주님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내 몸을 사용해서 섬길 수 있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헛된 것을 위해서 내 힘과 시간, 물질을 쏟고 있지 않는가. 이 제한된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다 날아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나의 기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도 함께 나이를
먹어갑니다. 내 친구도 먹어가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고모,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중년이었지만 또 내가 성장해서 나이를 먹게 되면 그분들은 금방 노년이 되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12번째,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과의 전쟁 중이라고, 영적인 전쟁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영적인 전쟁.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젊은 형제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죠. 영장을 국가의 부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분과 만날 걸 계획하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 생각하고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할 것임을 늘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저절로 긴장이 되고 그 전투 상황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몸에 이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거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함을, 전쟁 중에 담력이 필요하잖아요. 훈련 받았는데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떠면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래서 9월 달에 모임에서 전도 세미나를 하죠. 9월 24일인가요? 그때 하고, 또 전략이 필요하죠. 전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인 것은 장기간의 레이스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영적인 담력이 필요하죠. 담력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 내 자아, 내 기질과 내 감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게 될 때 나는 잊어지고, 나는 내려가지고,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를 성령께서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력은 영적인 그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과 같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성격을 이기고 숫기가 없어서 남들에게 말을 잘 못하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또한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인데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더니 빛이 있었고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없는 것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자이신데 영혼들 구원하는 거 말씀으로 너 구원 받아라 하면 구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전도의 방법이 말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전해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이 방법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뿅 해가지고 믿는 자가 갑자기 돼가지고 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이 돌아오시는 이 방법을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방법을 전도를 해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죠. 애도 닳고 속도 상하고 또 내 믿음의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계신 분이 때때로는 믿기도 하고요. 그런 감정도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도 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품으시고 나를 어떻게 낳으셨는지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전도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 눈물의 기도, 또 물질을 드리는 거, 그다음에 구두자들을 영접해서 말을 붙여서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 또 식사 대접하는 거, 그 모든 것에 모든 그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